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획책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에 관한 예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남방왕국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남방왕국을 손에 넣고자 했던 그 계획이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와 프톨레미 7세 유에리게테스 두 형제의 연합과 그리고 포펠리우스 라이나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의 간섭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이 되고 맙니다. 이후 그는 애굽에서 취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북방왕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언약이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애굽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예루살렘을 유린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당시 부패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비굴하게 생존의 길을 모색했는지는 한 가지 일화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을 대신해서 뇌물을 받고 베냐민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메날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메날라우스는 막대한 돈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뇌물로 바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나라가 유린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때에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닌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정복자에게 뇌물을 먹이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탐할 만큼 당시 유대교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린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징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이 매수되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정복자에게 모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중단해버린 이런 사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오늘날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패양무도한 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쾌락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방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탈취했으며 안식일에 군대를 동원해서 8,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죄를 대담히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후 그는 다시 남방 왕국을 다시 공격하게 되는데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뭘 작정했다는 건가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해 놓으신 바로 그 시점에 다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때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조급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음으로 인한 초조와 불안과 포기하려고 하는 성급한 마음들을 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환경이 바뀌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인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작정한 기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시 애굽을 남방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애굽의 침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기띔의 배들로 인함이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번역은 그리고 기띔의 배들이 그에 대항해서 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띔은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의 서쪽 연안에 위치한 키프로스,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라는 섬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섬은 애굽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애굽과 팔레스타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구브로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기띔 구브로에는 대규모의 로마 해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군은 포필리우스 라이나스였습니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는 해군을 이끌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막아서게 됩니다. 프톨레미 필로메토르는 알렉산드리아 성에서 그의 모후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포위를 당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원군을 요청하였고 로마의 원로원은 사절단을 보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즉시 포위를 풀고 전쟁을 멈추고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이 화친할 것을 명하는 로마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로마를 두려워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일로 큰 굴욕을 당하게 되고 그는 심히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분개한 나머지 다시 본국으로 회군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돌아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분풀이를 하게 된 사건이 35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1차 애굽 전쟁에서도 회군할 때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2차 애굽 원정에서도 실패한 이후에 회군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간교한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유린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매국노들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편에 붙어서 동족을 핍박하는 사악한 배도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배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간교한 계략을 이룰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종교를, 헬라의 신들을 믿어야 한다는 조서를 반포하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율법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모든 예배는 이교도들의 예배로 대체되었고 성전은 주피터에게, 제우스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제우스의 신상이 곳곳에 세워졌고 이 모든 일들은 놀랍게도 유대교의 배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에 오른 어용 대제사장 메날라우스와 유대교의 배도자들은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물고 뜯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뇌물을 통해서 비레위인이 차지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동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배도한 채로 북방 왕의 하수인이 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이러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하면서 신앙의 고백과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결국 신앙을 버리고 악의 세력에 굴복당한 채 비굴하게 생존을 모색하는 배도자들이, 큰 무리의 배도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쪽에 서게 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빌부터 인간을 높이고 그렇게 그들을 섬김으로 생존을 모색하려고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징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2차 애굽 침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 기띠의 배들 구브로의 로마의 해군으로 인해서 그는 회군하여 돌아가는 과정에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핍박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22,000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진입하면서 성전을 방화하고 파괴하면서 온갖 신성모독적인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의 명령에 따라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더럽혔고 매일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렸고 성전을 비롯해 곳곳에 이방의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저항한 유대인들의 수보다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헬라의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똑같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헬라화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린하고 회파할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개가 돼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배도자들의 무리와 그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하는 자들이, 그런 세력이 유대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고위직을 제공하고 재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처럼 보여주고 여겨지던 것이 이 평안한 때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신자 같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생명의 위기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염두하셔야 합니다. 평안의 시대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다 신자처럼 보입니다. 환난의 때 그렇게 간단하게 변질되어 버리고 배도하는 신앙은 모두 가짜입니다. 말세의 환난과 박해는 바로 이렇게 참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게 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결코 동조하지 않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사 항쟁을 선언하고 투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자들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간교한 회유와 박해의 이 양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연히 지키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자들은 제사장 마띠아의 아들들인 유다와 요나단과 시몬이었는데 그들 중에 유다는 마카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매우 강력하고 용맹하게 물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함으로 기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마카비 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31절, 32절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적법한 대제사장을 죽인 이후에 어용 대제사장이 된 부패한 메날라우스 같은 자들도 있었지만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자 힘썼던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백성의 지혜로운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독려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짙은 어두움이 도래해도 그 가운데 빛을 지켜드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수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런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배도와 변절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같은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 자신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토록 아무런 열정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과연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성도 여러분 지켜내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만약 예배를 금지당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그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는 결연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배도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상실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 그렇게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종교적 지도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 숨겨놓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숨겨놓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 칼을 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든 거룩한 레지스탕스들이 이 땅에는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며 회유와 유혹으로 넘어지게 할지라도, 큰 배도가 일어나 모두가 넓은 길을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사각오를 가지고 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쉽게 타협하고 변절하며 사는 길과 방법을, 쉬운 믿음의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에 불굴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좁은 길을 가며 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쇠폐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셀류쿠스 왕조인 시리아 당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불에 타 죽거나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결박을 당해야 됐고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 박해와 핍박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쇠폐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쇠폐하다라는 의미는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 믿는 자들이 이처럼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마카비 형제들의 저항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괴율에 넘어가고 그들과 결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배도한 자들, 악과 결탁하고 비굴하게 굴복한 자들은 어느 시대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마지막 때의 배도자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평화의 시기에 뜻을 세워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배도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농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평화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자가 마지막 환란의 때 갑자기 믿음이 강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과연 배도하지 않을 믿음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경건에 진력하시면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거룩한 저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유되고 변절되고 배도의 길을 갔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연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5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지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녹다, 정제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로 마치 고난받는 것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순전한 것이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정결한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일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이라고 했죠.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재련된 금속의 표현을 갈고 닦아 매끄럽게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광택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최적의 상태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순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상승시키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온전하게 준비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과 박해는 영생하는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온전해진다. 더 희어지고 더 정결케 되고 더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임하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서도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기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핍박과 박해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그것을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들의 믿음의 순도율을 높이시기 위한 일들을, 그들을 희고 순결하게 다듬으시는 일들을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행하실 것인데,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는 일이 그저 평안하고 즐겁고 감동적이고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고 소원 성취하고 형통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셨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지나고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빛나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3절에서 35절까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사사 에피파네스의 유대 민족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한 그런 가운데 그의 교만과 신격화되었던 과정에 관해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C 2세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바로 종말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예표와 상징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해서 성경이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그가 휘두르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음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할 것이고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나 다른 대상들보다 더 강한 대상으로, 전능자로 그렇게 섬김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짓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극악한 신성모독적인 악을 거침없이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그는 동전을 주조하면서 그 표면에 자기의 얼굴을 새기고 그 둘레에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데우스 에피파네스라는 문구를 동전에다가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는 절대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수하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적인 사악함을 지닌 이런 매우 악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이 세상에서의 득세함은 그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됨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번영하고 더 악랄하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악인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어리석은 독재자들이 존재하죠.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들이 신이나 되는 듯이 모든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반기독적인 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사악한 힘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핍박하는 채찍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이렇게 잔인한 독재자들이, 권력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교회를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악랄함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참혹한 박해와 잔인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그와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더욱 악랄하고 그 존재들이 더 파괴적이고 잔혹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그 모든 악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그들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잔혹한 악인들이 언제나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이가 건재하고 핵을 만들어서 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북한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피비린내 나는 환난과 핍박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극도의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자신이 모든 존재보다 높고 위대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가 믿는 헬라의 어떤 신들이나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면서 여타 다른 신들을 숭배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는 대단히 교만하고 도도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데 어떤 다른 신들을 숭배하겠습니까? 내가 신인데. 그는 헬라의 모든 신들을 무시하고 당시 여인들이 흠모했던 애굽의 아도니스나 디오니시우스 같은 이런 이집트의 신들조차도 모두 자기의 발 아래 두려워했을 만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극도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예외적으로, 그런데도 그에게 숭배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세력의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력의 신이란 힘을 상징하는 신을 가리킵니다. 자기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여긴 그런 신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가 주피터일 것이다, 혹은 전쟁의 신 마르스 같은 이런 헬라의 신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는 열조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로마의 그가 알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물을 들여 숭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로마에 잡혀 있을 때 헬라의 신보다 더 막강하다고 여긴 로마의 다른 신들의 정체를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로마의 주피터 신을 들여와서 안디옥에 주피터 신전을 건립하기도 했고 이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보화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면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돈과 행복과 건강을 줄 것이라고 믿는 가치들은 숭배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인 양 하나님 위에 군림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초월하고 늙지 않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이 부패한 본성을 보십시오. 과학을 신봉하고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추앙하면서 인류는 무한히 진보할 것이고 진화할 것이고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 이 인간이 가진 교만은 결국 인간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마지막 때의 인간들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일 만큼 사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더 많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진 이 같은 사상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건 당연하죠. 왜? 코드가 똑같으니까.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 인간들도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에서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가 숭배하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자신을 위해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실제로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들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돈과 멤피스와 곳곳에 있는 산성들을 다 그는 점령하게 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뭐가 두려워서 산성이 필요하고 요새가 필요할까요? 모순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순입니다. 다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던 통치자들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호위무사들을 두었습니다. 신이라며. 권력이 막강해질수록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적 보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권력과 독재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자신의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정복한 땅에 대해서 막대한 세금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독재자들과 권력가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에 다시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다시 박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베풀 것이고 자신을 거부하는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던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이토록 분명하게 성취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그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종말에 일어날 그 모든 사건들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날들을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어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어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6절에서 39절까지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40절에서 45절까지의 예언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그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와의 관련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해석이 아주 난해하고 불분명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본절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점인데 통상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이어진 예언에 관련해서 남방왕은 애굽의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이고 북방왕은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같이 따라서 계속 예언되어진 대로 똑같이 남방왕 북방왕 그대로다라고 보는 견해, 그것과 북방왕 남방왕 사이에 마지막 대전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에 관한 예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 첫 번째 견해인데, 또 다른 해석은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남방왕, 북방왕 모두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패권 국가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다의 마카비 혁명 이후에 특별한 전쟁이 없이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에 본절에서 기록된 예언과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때문에 이 구절들은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득세와 그의 최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간주되는 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40절에 마지막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를 굳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했다가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 퇴각한 이후에 그의 재위 마지막 시기에 다시 애굽을 침공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과 종국적으로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맞이하게 될 최후에 대한 예언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는 말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나 남방왕조의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가 북방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다른 의미로는 종말의 마지막 때를 지배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자신을 거역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왕 프톨레미 필로메토르의 공격을 받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의 모든 군사들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이 일거에 남방왕조의 공격에 대항해서 홍수처럼
파상적인 공격을 펼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남방 왕의 공격에 맞서서 북방 왕은 모든 육상과 해상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파죽지세로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북방 왕이 남방 왕을 몰아붙이게 될 때 애굽의 남방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모두 복속시키고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매우 강력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강력하게 그 뜻을 펼쳐 나아가게 될 것을 다니엘의 예언서는 보여줍니다. 단일 국가, 단일 종교,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표현이죠. 단일 국가,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된다. 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 모든 세계와 민족들이, 모든 종교가 이 적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사상에 현혹되어서 그를 추종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유럽에 선진화됐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 등을 합법화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역차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불이익이나 불법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재갈을 먹이고 있고, 기독교 인구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감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 강력해질 것이고, 이제 대놓고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방 왕이 남방 왕국을 향해서 진격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굴복을 당하게 되지만 이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공격하려고 진군하는 중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굴복되고 정복되지만 이를 피하게 되는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북방 왕국의 남방 왕국으로의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북방 왕국에서 남방 왕국으로 이동하면서 그 길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됐는데, 이 길목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들은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라들은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이들은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동조하고 있었고 그를 추종하고 있었던 세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 세 나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파괴적인 정복으로부터 제외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때 이 세 나라들은 구약 시대에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세력들로 본다면, 종말의 시점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가혹한 핍박의 시대에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성도와 교회의 핍박을 즐기게 되는 그런 세력들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주변 국가들이 될지 어떤 나라들이 될지, 자신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 모진 핍박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교회가 당하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면서 그 모든 일에 크게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방 왕은 남방 왕조 애굽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애굽의 모든 금, 은, 보물들이 북방 왕의 손에 돌아가게 되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이 모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강탈하게 될 것이고 애굽의 서쪽 리비아와 애굽의 남쪽 구스까지 애굽의 모든 동맹국들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모두 그에게 굴복당하고 그를 동조하고 그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온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온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작심이라도 한 듯이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을 숭배하고 인간 위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타파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예술,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들로 새로운 법과 제도들로 세상은 점점 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가 인본주의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이제 기독교의 진리는 급격히 쇠퇴하면서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면서 인간에 의한 세상을 꿈꾸고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도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체제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통합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오직 인간을 위한 세상, 인간을 위한 나라, 인간을 위한 제도와 법, 종교와 문화, 예술, 과학기술 모두 인간을 떠받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이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 존재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을 꼬들겨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성실하게 쉬지 않고 진행해 가고 있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이 창궐할 때 주의 오심이 그리고 그 지엄하신 심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40절에서 43절까지의 역사적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44절, 45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 그리고 종말 때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유린한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 남방 왕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동북부에서 소문이 들려오게 되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번민하며 분노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생애의 마지막 전쟁과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인데 애굽 원정에 성공한 이후에 본국인 시리아의 동북부 지방에 있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애굽의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듣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다. 동북부에 있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급하게 귀환을 합니다. 정복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반란이란 말입니다. 반란. 이 소식을 듣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염려하면서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또다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권력과 영토를 가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원정을 가는 중에 궁전과 방불한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 지역은 바다와 영어로 꼭 거룩한 산 그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원정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시 사해나 혹은 지중해 혹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 어디엔가에다가 이동 궁전을 세웁니다. 이동 궁전. 왕이 이동을 하니까 이동 궁전 같은 화려한 규모의 궁전이 왕이 이동하는 경로에 세워졌다는 얘기죠.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그는 이런 자신의 권세를 뽐내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만하고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해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생명을 허무하게 거두어 가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마카비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많은 병력을 잃게 된 이후에 좌절된 중에 재정이 악화되고 전쟁이 필요한 물자가 조달되지 않고 연이어 계속 패배의 소식이 들리고 이렇게 해서 반란군들을 제압하는 과정 가운데 극심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급사를 했다고 하죠.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며 자기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던 중에 결국 호련히 임하시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궁극의 심판을 통해 영원히 그 존재가 소멸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예언의 역사는 이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뭘 교훈받게 될까요? 세상 나라들의 흥함과 쇠함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고 한 시대를 주름잡던 패권 국가들과 잔인한 정복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도 또다시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이제 깊이 새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인간을 위하는 인본주의에 항복하게 되었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음과 그리고 구원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신앙의 모든 거룩하고 순결한 의무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죄가 설교되지 않으니 십자가의 위대한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애적인 감동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고 전해지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자신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자들로 마지막 세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강력하고 두려운 적그리스도인 통치자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아야 했듯이 마지막 때에도 배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그리고 남은 자들, 진실된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와 교회에게도 적그리스도를 통한 박해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이같이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발전된 대한민국, 문화 강국, 군사 강국이 되어서 지금도 문을 열고 나가면 수많은 나라의 사람, 외국인들이 그 길거리에 절비한 누구나가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러우신가요? 그게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새벽 기도를 나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넘쳐났고 한국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충성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모이기에 힘썼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회는 깨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부와 자유와 번영과 안정이 결국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절박한 구원과
진지한 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모든 갈망들을 회중들의 마음 속에서,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 모두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 세상의 생존에 집착하게 되었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희생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는 누구도 진지하게 내세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깨어있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이런 식의 신앙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다니엘서가 다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지하게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 되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더럽고 추악한, 경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이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니 하나님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거룩과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그런 정신으로 진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과연 어디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깨어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디 깨뜨려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열려있는 창문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창문들을 다 닫아 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배양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영혼이 출중해질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 놓으십시오.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들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항해와 그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부디 죄를 멀리하시고 십자가 외소리를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해 자신을 해체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희생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 삶을 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무대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하신 마음과 이 두려운 미래적 묵시를 품고 자기 민족을 위해 평생을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저물어 가고 있는 악한 시대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